제 모습이 평소와 좀 다르죠. 예, 교역자실에도 좀 이슈가 됐습니다. 예, 누구는 트로트 가수 같다. 예, 누구는 국회의원 같다. 예, 상처받지 말라고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번 잘 보여보고자 안 하던 머리를 한번 좀 만져봤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 잘 들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음란을 버리는 것, 그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였죠. 이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 바로 앞단락인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며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조금도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픔에 빠져서 우울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바르게 또 알므로써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겠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더 쓸 것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이어지는 본문 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더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이미 성도들이 이에 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더 쓸 것이 없다, 더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전 단락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 관하여서 말하면서 죽은 자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 부정문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 문학적 기법으로는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또 바르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때와 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과거에는요, 이 때와 시기를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요, 이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각각의 의미를 살려서 구분해서 이해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 때에 해당하는 크로노스는 달력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해당하는 카이로스는 구원사적 관점에서 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 때와 시기를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오늘날에는 이 두 단어를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여 전하고자 하는 때와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앞서 2절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시대 때부터 줄곧 이 주의 날을 여호와께서 심판과 구원을 위해 오시는 날로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 세상이 열리는 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사의 끝, 종말로 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대가 어떠했죠? 국가적 영웅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군사적이고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선민사상으로 충만했던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주의 날은 자기들을 위한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믿었던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재해석되었죠. 주의 날은 예수가 주로서 오시는 날로, 구약의 모든 주의 날이 예수께서 주로 오시는 날로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오시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이 주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때에 주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오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그리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다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림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 어떻게 주의 날을 예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6절 말씀을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요, 첫째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잔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잠든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대비하지 않는, 예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개역 한글을 보시면 정신을 차릴지다에 해당되는 이 단어를요, 근신할지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할지라라는 단어, 이 문자적으로 보면 술 취함에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는 말씀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인지는 모르나 도적같이 임할 주의 날을 믿음으로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도적같이 임할 주의 날에 멸망이 아닌 구원의 완성을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오직 정신을 차리라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전 단락에서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이 다른 이와 같은 의미인데요.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그때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데살로니가는요, 이 친로마적인 도시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한번 다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그 로마의 평화를 즐겨 누리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세기 말에 아우구스투스가 내란을 수습하고 재정을 수립한 때로부터 약 200년 가까이 안정되었던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군대로 세상을 평정한 그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의 법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로마가 만든, 로마가 이룩한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는요, 이 로마가 전쟁을 할 때 로마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만큼 친로마적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누릴 수 있는 덕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에 젖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족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갈, 안주할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유혹에 물들어가는 자들, 세상에 물들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 말씀했던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해산의 날과 도적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예측할 수 없다,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다. 그런데 그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자기중심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정당하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근데 너무나도 분통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는 이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보다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하는, 내게 유익이 되는 그것을 위해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되는,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럼 내가 느낄 때,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들고 괜찮고 즐거울 것 같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머리로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힘들지 않을 것 같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아니면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편할 것 같아, 힘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지칠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큰데 사람은 많은데 일할 곳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없어 못하겠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답지 못한 모습,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툼 등으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산자들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한 몸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죠. 오죽하면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는 오늘날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속아 살아가는 인생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주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같이 어느 때나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림으로써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사람만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노력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가기를 좀 닫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 뉴스나 가십거리와 같은 그런 이슈몰이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이고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계하지만 우리의 눈이 그곳을 향하고 우리의 귀가 계속해서 그쪽에 열려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복음을 향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날마다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더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설 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게을러지면요,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채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넘어가 잠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림으로써 도적같이 이를 주의 날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기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한결같이 깨어 있으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빛과 어둠의 의미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빛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죄와 사망, 즉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임,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밤이나 어둠에 속했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 여전히 죄의 노래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그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결국은 앞에서부터 살펴왔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 잠들지 않는 삶.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의 날을 항상 예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애 중에 한 명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닌자. 닌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무슨 의미냐라고 하니까요,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서원해지면서 부모님이 이것저것 반대하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실상은 뒤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닌자라고 한대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의미로서 닌자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드러내겠습니까? 결국엔 말씀에 합당한 순종, 행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리고 입술로는 내가 너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 친구가 길을 가던 중에 한 친구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너무 심하게 삐어버린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울부짖는데 스스로 힘을 주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를 보고 한 친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안 됐다. 많이 아프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걱정 마. 내가 곧바로 도와줄게. 내가 너 일으켜줄게. 내가 너 부축해줄게. 근데 계속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져서 다친 친구에게 이 두 친구의 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행동으로 일으켜주고 부축해주지 않는 것. 그게 안 되면 119라도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지 않는 그러한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하고 복된 말,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불신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이 저보고 기도한다고 하면 안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당연스럽게 믿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실제로 신행일치되지 않는, 언행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그러한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술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해도요,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진짜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 대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흘러가다 보면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잠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에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에 속한 자와 같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도적같이 임할 주의 날을 예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와 같이 잠들면 안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와 같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이를 주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짐으로써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어둠에 속한 자와 같이 잠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거나 입술로 말하는 것에 그친 수준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써, 삶으로 순종함으로써, 행함으로써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 믿음을 선포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는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